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 공부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수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같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실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잘 아는데 우리는 사탄을 잘 몰라요. 그런 증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이 무엇에 취약한지, 여러분이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의심이 많은지, 무엇을 건드리면 흔들리게 될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을 취약성을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범죄하게 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사탄의 실체와 역사를 잘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시간에 사탄의 역사를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쭉 소개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 삶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사탄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무시할 존재도 아닙니다. 사탄은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대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사탄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탄, 귀신의 역사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 목회자나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다루는 영역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알 필요가 없고 목회자들이 또 잘 알아서 해주니까 하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탄은 전문가와 평신도 여러분들을 구분하지 않아요. 다 공격해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 그러면 영적인 전쟁, 사탄과 영적인 전쟁, 영적 대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신 들려서 역사하는 것만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귀신 들린 거 하나만 가지고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과 그 부하들인 귀신들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맺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삶의 배후에서 사탄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일상의 소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이 귀신의 존재를 성도들이 특별히 현대인들이 사탄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도록 사탄의 역사예요. 잊어버리도록 망각하도록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이 세상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 범인이 있고 수사관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이런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는 이런 끔찍한 이 짓을 했느냐? 했을 때에 그 살인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동주의. 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이야. 이 사회가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나오면 이제 TV의 많은 종편에서 패널들이 나와 분석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던 텔레그램을 통해서 끔찍한 죄를 범했던 엠번방을 위시하여 이런 일들을 패널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악을 저지른 인간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패널들이 분석합니다. 그때 그 분석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교육을 못 받아서,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서,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아서,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어서,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런 보상을 위해서 이러한 원인, 요인들을 분석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속에서, 그 인간의 행동의 배후에서 우리 인간이 분명히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내가 선택해서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고 역사하는 악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 안 해요, 세상은. 성경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불행 속에, 당신의 범죄의 배후에 귀신과 영적 존재가, 사탄의 영적 존재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놓은 해답, 교육을 더 잘해야 됩니다. 인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제도와 보완을 더 해야 됩니다.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솔루션을 내는데 성경은 인간의 악의 악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영적 이 대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부전공이 상담이어서 상담을 많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상담이 전부가 아니에요. 상담은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관계를 회복해서 인사이트, 자각을 주면서 아, 이게 문제구나, 이러셔야 되겠구나 하고 인간의 심리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점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왜곡이, 상처가 해결이 되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잘 받아들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성경에 있었잖아요. 귀신들을 쫓아내서 마음을 깨끗이 해놓으니 다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좌정하지 않으니 우리 인간은 또 악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소년이 도둑질을 해요. 물건을 훔쳐요. 그래서 경찰도 지인들도 불쌍히 여기면서 못 배워서 그러니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하고 공부도 시켜주고 과외도 시켜주고 좋은 여건으로 잘해서 가만 대학을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사회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물건을 훔쳤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 친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면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문서 위조법이 됐어요. 주여? 주여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근본적 죄의 뿌리에는, 인간의 행동의 뿌리에는 죄가 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과 감정과 판단, 저 배후에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의 실체인 사탄과 귀신의 역사가 있다. 저도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안이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귀신에 나는 타겟이 되었어요. 네, 타겟이 되었어요. 네, 어떤 타겟이 되었냐? 날짜를 보지 않고 이사를 가요. 그럼 제가 알아누워요. 그럼 무당이 와가지고서 아이고 이 집에 날짜를 안 봤구나, 이 집에 흙을 만졌구만,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소스라치게 부모님들이 놀래가지고 무당을 섬기고 굿을 섬기고 굿을 통해서 귀신을 섬기고 그 귀신의 말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았어요. 교회에 가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늘 아픈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내 추억은 늘 아픈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귀신의 역사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특정인을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네. 미스터 트롯 보시나요? 네. 이제 거기에 노래를 참 잘하는 그 친구가 이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래요. 공무원을 했는데 무당이 됐대요. 무당이 된 동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전개를 받는데, 당신이 신을 모시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어느 부모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다 그렇잖아요. 네.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생명도 다 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을 모셨다. 이 신은 귀신이겠죠. 신을 모셔서 무당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신을, 귀신을 왜 여러분 섬기고 그렇게 합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어서 신을 섬기게 하고 접신,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을 모신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물리치고 대적을 해야 우리 인간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아니까 그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사탄은 타락한 천사예요. 영적 존재일 뿐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이 지은 천사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의 대장이 사탄이고, 그 천사장, 이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고, 그 부하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에요. 이 사탄의 목표는, 이 귀신들의 목표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간해서 멀어지게 하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해서 멀어지게 하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이간해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마음을 닫아서, 눈을 닫아서,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듣고 보아도 뭐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도록 그 역사. 구약 시대의 사탄은 무슨 일을 했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했죠?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무서운 협박을 하나요? 사탄이 무서운 무력을 행사해서, 능력을 행사해서 여러분을 압도하고 하와와 아담을 압도했나요? 아니에요. 생각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흔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을 확대하게, 불안을 확대하게 하세요. 하나님 믿는 것이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로 행복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데, 그 말씀대로 살면 인간이 얽매여서 노예가 되고 무거워서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 불순종해도 우리 인간에게 숨겨진 유토피아와 행복이 있다라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탈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자들이 천상에서 회의하는데, 이 사탄은 영적 존재이니까 그 회의를 넘보다가 불청객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여호와여, 저 욥을 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이 사탄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욥이 칭찬하셨나요? 저 욥이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고난과 어려움을 좀 줘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욥의 신앙을 참소하고 고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 있었는데, 오늘날 다윗이 가만히 왕으로서 이제 집무실에서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오늘날 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부추기고, 어느 순간 외적이 침입할 것만 같고 불안해. 그래서 군사의 수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하를 불러서 군사의 수를 세어봐라. 여러분, 다윗이 부하를 불러서 인구 조사를 해서 군사의 수를 확인한 것은 윤리적 죄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죄가 됐어요. 왜?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승리를 줬는데 갑자기 불안해지고 하니까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군사의 수를 확인하도록,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충동질을 해서 불안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도록, 성경 보니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인문교사를 했다랍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만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천국 열쇠도 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이후에 사탄은 금세 이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어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사탄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그것을 사탄은 못 봐요.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아멘. 이것을 알아차리고 영적으로 통찰하고 아멘. 영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멘. 영적 대결이고 영적 승리고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무슨 행동을 하죠? 주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 절대 주님 누가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드리고 보호해드리고, 주님이 죽다니 십자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충성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충성해서 문제가 되고 봉사해서 문제가 되고
주의 일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주님. 이게 중요한. 아멘. 이 베드로는 오히려 충성서약하고 맹세를 만들어서 오히려 주님을 넘어지게 하고 자기도 넘어지는. 이게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었는데 이 유다를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주님을 떠나도록 배반하게 만드나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나요? 사탄이 여러분 갑자기 무서운 모습으로 또 무력으로 사용해서 협박하고 겁박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작은 생각을 가지고 역사해요. 아멘.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예수님에게서 어떤 기대를 저버리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 사탄이 유다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씨앗을 집어넣는 거예요. 큰 걸 집어넣지 않아요. 사탄은 씨앗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씨앗이 속에서 자라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지어서 행동을 만들고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서 유다가 결국 주님을 팔아버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둘 다 주었는데 베드로는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유다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와 귀신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드러내는데 여러분 귀신들은 의외로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 속에서 심지어는 회당 속에서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 대신에 모여서 거기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강론하는 그 회당 속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귀신의 역사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안식을,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죄짓도록, 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모든 병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탄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육체로 인하여 질병을 일으켜서 이것은 완전히 생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원인이 되어서 인간이 질병을 갖게 된다는 것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도 병원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분이 직접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김남수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정말 귀한 분인데 우리 이제 병원에 가서 자기 성도가 아파서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이분이 병원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이 병은 귀신의 병이다. 그 음성을 그분이 들었어요. 듣고 기도를 끝낸 다음에 그분을 향해서 축사, 축복의 축사가 아니라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에 선포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 귀신이 떠난 거예요. 아멘. 즉시로 짐 싸가지고 퇴원했어요. 아멘.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 정치는 사람 속에서 인간의 정죄를 알려주면서 인간이 그 정죄에 매여서 살도록 그 정죄가 내어준 저주를, 정죄가 내어주는 조상의 저주를, 정죄가 내어주는 신병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불행한 인간이 만들도록 합니다. 인간은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조상의 은덕으로 조상을 사랑하고 효의 연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이 제사는 또한 성경에 보니까 영적 행위로서 사탄이 그 속에서 영적 활동을 하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영적인 일이 되어서 귀신과 인간이 교제하는 사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탄은 민속 문화, 대중 문화, 컬처라는 개념 속에서 사탄은 활동합니다. 영화 속에서, 음악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마귀의 생각을 그 영화 속에, 음악 속에 심어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장로님이 뭐예요? 사탄 성경. 이게 수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수화예요. 그런데 또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네. 나는 염소라는 사탄을 상징하는 염소에게 충성을 다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락 음악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고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망령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눈을 떠서 인간이 불행하고 죄를 짓고 불행한 삶의 배후에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범죄하게 해서 아담의 범죄한 모든 후손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죄 짓는 죄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그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마귀에 속한 자녀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운전할 때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신호를 법규를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그대로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신호 위반을 했어요. 왜 앞에 경찰이 불러요. 경찰이 불러서 한 사람은 페널티를 줄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페널티를 줄 수가 없어요. 범법하지 않았으니까. 사탄은 여전히 죄인들을 사로잡아서 죄의 노예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망의 법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십자가에서 검 속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마라. 맞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 사상과 문화에 쩌들어 있는 그들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마귀의 사슬에서, 신화의 사슬에서,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 대결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마귀와 귀신과 맞서서 승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코로나19 여러분 이건 미생물이에요. 이건 바이러스예요. 미생물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로 무장하잖아요. 추위와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따뜻한 방한복으로 무장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영적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영적 무장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히 여러분 제가 점검만 하고 쭉 지나갑니다. 구원의 투.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구원. 아멘.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나는 내 죄를 내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하여 주여.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다시 죄를 범치 않고 혹여 연약해서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 죄를 범할 때는 즉시 회개하여 아멘. 자백하여 내 죄를 용서받아 나는 의로운 심령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진리의 띠로 늘 무장합니다. 진리의 띠로 늘 무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구원을 받을 때에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성경에는 공의로 너희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너희 허리띠를 삼으라 그랬어요. 진리로 띠를 삼으란 말은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로 행동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라. 아멘.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라.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의 취약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낙심으로 슬픔으로 여러분 마음을 향하여 사탄이 불화살을 쏠 때 늘 믿음으로 아멘. 막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당하면 안 돼요. 주여.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길거리에 갈 때 우리 집사님들 향해서 바보, 이 바보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 바보야. 진짜 바보예요. 바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바보? 담대해요. 그건 네 생각. 그건 네 생각. 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내 염려는 주님에게 맡겨져 있고 내 모든 길은 주님에게 맡겨져 있어. 주님 책임질 거야. 아멘. 믿음의 염려를 버리지 않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여러분 매주 주보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자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잘 암송하고 계시지요? 하루에 한 구절,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마귀가 계속 나에게 속삭일 때 여러분 마귀와 대화하면 안 돼요. 마귀와 대화하면 지는 거예요. 말을 섞으면 지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심을 가져다 주고 슬픔을 가져다 주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사탄은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아멘. 선포.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늘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지켜지는 거예요.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은 영적 통찰로 우리 인간의 궁극적 적이 사탄임을 믿고 사탄과 맞서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